이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조선시대의 교육은 군사부 일체의 교육이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비의 은혜는 다 똑같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임금님의 은혜와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서당에서 나에게 인간의 올바른 도리와 삶의 질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은혜는 다 똑같다라는 그러한 교육이 바로 군사부 일체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존경과 공경과 순종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어렸을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가시면 지나가시면 그 그림자 안 밟으려고 피해가서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학생들은 더 이상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꾸지람에 대듭니다. 일부 학생들은 폭력을 치두리까지 합니다. 또 휴대폰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작년 12월이죠. 이천의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선생님을 빗자루로 자꾸 몰아째 때리고 막 몰으면서 그걸 동영 찍어가지고 이제 SNS에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월 달에는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자 선생님이 친구와 싸운 한 학생에게 친구와 화해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의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충격받아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제 전치 2주에 진단받아가지고 지금 병 가내고 학교를 지금 이제 안 나왔다고 그러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말만 듣고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 일부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 이제 학교 교육 현장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회에서 지키는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진정한 스승은 어떠한 스승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스승 중에는 첫 번째는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지식 전달, 학문 전달이죠.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의 모든 교육들이 그저 세상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에 치우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원입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수학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암기시키고 실제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또 부모들은 조기 교육을 시켜서 실시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음악 등
각종 학원에 보냅니다. 5년차 초등학교 교사가 된 이제 31세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학교는 안 가도 학원은 간다고 한다고 그래요. 학교는 안 가도 학원은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 때마다 더 이상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랍니다. 현실이랍니다. 학교는 안 가도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뭘 배우느냐? 그저 지식만 배울 뿐입니다. 지식. 네. 오늘 많은 세상에 있는 스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지식만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교수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생명 없는 길을 전해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지식만 전달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자유주의 사상 같은 거, 인본주의 사상 같은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온갖 지식을 통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이제 연구하는 그런 능력은 크게 만들어줄지 몰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머리는 커집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를 못합니다. 즉 인성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많은 좋은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배우고 또 지식이 좋은 일인 것은 압니다. 남들보다 많이 알고 또 아는 것이 많으면 삶에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조언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의 머리를 갑옷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합니다. 머리만 크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인성이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인성이.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사건, 이제 오래전에, 이제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이제 압니다. 세월호가 왜 넘어졌습니까? 침몰한 이유는 이제 그 폐용수를 안 채워서 그런 거예요. 밑배다가 배 밑부분에다 물을 채워서 배가 딱 안정적인 균형을 잡히도록 딱 잡아줘야 하는데 그 물을 빼고 거기에 차를 실은 거예요. 돈 벌려고. 그게 배가 기우뚱기우뚱 오른 거죠. 결국은 넘어지고 침몰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바닷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지식도 마찬가지. 지식만 커지면 마음만 교만해지고 머리만 크게 만들고 인성교육이 안 되면 사람의 바탕이 안 깔리면 그 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는 인생의 깨달음을 전해주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자와 제자, 안회, 증자, 자로, 안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압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인의, 예지, 인생의 동목을 가르치면서 후학, 양성에 일생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과 사상도 전달 관계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정의, 유니버셜 데피네이션이죠. 이 보편적 정의를 일깨워준 철학자로서 그러나 항상 무엇인가? 왜 꽃이 피는가? 왜 이 열매가 떨어지는가? 이 항상 무엇인가라는 형식의 질문을 많이 이제 던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승인 소크라테스 사상을 제자인 플라톤이 발전 개선시켰고 또 플라톤의 사상을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발전 한 단계 더 개선시켰습니다. 즉 깨달음의 이제 전달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어제가 이제 4월 초파일이었습니다. 석가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석가는 철저히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단 인생의 무상대해서 인생이 참 무상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무상에 대해서 알려고 출가하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자기 사상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자신의 인생 경험 또 자신의 깨달음을 전수해주는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 노하우, 인생 노하우입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작은 의원일지 몰라도 많은 환자를 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접하면서 깨닫고 진료했기 때문에 실력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특진 의사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신들의 그 의술, 노하우를 가지고 진찰하기 때문에 특진비를 받는 것입니다.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막한 2016년 세계 간 이식 학회가 열렸습니다. 코엑스에서. 3월 3일 첫날에 간이식 세계적인 간 이식 수술 권위자인 서울 아산병원의 이승규 박사의 2대1 간 이식 수술이 장면이 전 세계에서 모인 500여 명의 외과 의사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54세 간암 말기 환자에게 20대 딸과 그리고 55세 처남의 간을 떼가지고 이제 이식하는 그러한 생체 간 이식술란 장면이었습니다. 그것도 배에다가 복강경, 배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어서 이제 하는 그러한 수술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코엑스에 모여서 땀에 손에 땀을 쥐고 수장면을 지켜본 전 세계 500여 명의 의과 회사 의사들은 외과 의사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기술입니다. 이승규 박사가 이 기묘한 기술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경험입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인생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 내가 이때 실패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러면서 모든 것 마찬가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 인생의 노하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일만 스승이 있으되, 여기서 스승이 어떤 사람을 말하지합니까? 어떤 스승은 파이다고 오스, 즉 스승이라기보다는 보호자를 이제 뜻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스승 즉 파이다고고스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종회신문으로 6살 된 아이가 어른 될 때까지 아이와 동행하며 학교 가면 같이 가고 어디 가면 이제 같이 감독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파이다고고스 이제 스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름은 스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스승들이 다 위와 같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스승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배우고 기술을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배운 대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인생의 노하우 또 어떤 기술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만 달달달 외우게 하는 자들이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루원 교회는 목회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교회가 있고 말입니다. 요한에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려고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주목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는 드물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말합니다. 바울은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1만 승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 너희 아비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스승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내 생각, 내 사상,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어떻게 낳았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았다 말입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아닌 세상하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바울은 진정한 스승이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입술에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아는 지식을 전달하고 경험을 전달해주고 깨달음을 전달해 같은 이런 피상적인 것들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해산한 수고와 수고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세우면서 앵티할 때 해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 말합니다. 진정한 스승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관계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웃기고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카르 크리스토스 예수. 이런 바울의 모든 선교 역사는 바울의 힘으로가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낸 결과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예수님 안에서 한 일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내 능력을 주었고 내게 힘을 주었고 내게 지혜를 주었고 내게 감당할 만한 그러한 모든 걸 더하여 주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이라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입니까? 복음으로써 디아 투 유앙겔리우. 복음을 수단으로 해서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그런 거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을 잘했죠. 엄밀히 좋았으면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보면은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이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은 구원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은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바울의 일생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옷잘 입는 겁니까? 인물입니까? 많이 가진 겁니까? 좋은 자동차, 좋은 집입니까?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잘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했어요. 자기 학문 아닙니다. 문종 아닙니다. 악이었던 저기의 간접지의 바리새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가르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그들을 양육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낳은 영적 아비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은 영적 아비라 말합니다. 에고, 이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1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옛날에 부전자제라는 말이 있으며 옛날에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들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모습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경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자예요. 자신의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흉기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못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본받는 자 미메타이, 이는 모방자, 추종자, 수행자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불타는 열정, 사명의식, 그리고 핏된 삶, 복음 전도, 인내, 겸손, 그리고 섬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따르는 순종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한 사람이 진정한 스승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스승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이르기까지 다 스승들입니다. 네.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지식을 배웁니다. 세상 지식을 배워요. 세상 지식을 습득합니다. 또 사회에 나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삶을 살아가는 세상 처세수된 것도 배웁니다. 이는 권모 수준에 가깝지요. 정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거 잘 배워갖고 하는 것은, 그냥 하면 거기 배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 겉으로 선한 지압을 속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법, 예. 입으로는 전 국민을 위한다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 그런 방법, 다 배우지요. 물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지식만 전달해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육의 목적을 자신의 삶과 연관시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만 주입하는 일에 이제 몰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경험을, 깨달음을 전달해주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자들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은혜의 성도들은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리하여 하나님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양육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